고난주간 3일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그 순환을 통하여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선명해지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세상의 것은 다 내려놓고 이제 십자가만 바라보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시작하기 앞서서요,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오늘 책을 가져왔는데 이 두 책을 선물로 드릴게요. 두 개를. 하나는 펜인과 제자입니다. 아마 있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전도용으로도 나눠줘도 좋고요. 나는 왜 이렇게 바쁠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두 권을 드릴 테니까 한번 문제를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누구의 이름일까요? 질문 이해하셨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음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의하여 이름이 가장 많이 불려지는 사람 누굴까요? 손 들고. 네? 네? 땡입니다. 네? 네? 사람이냐고요? 네. 사람입니다. 이름, 사람 이름. 아브라함, 모세? 땡.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아무도 못 맞춰서. 땡.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고 누가 주인이죠? 주인공이죠? 오늘 본문에. 빌라도 정답입니다. 우리 차내에게 이따가 여기다 놓겠습니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배 아파하지 마시고 박수를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왜 빌라도가 가장 많이 불려지는 줄 아세요? 어디에 등장합니까? 사도신경에 등장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웬만한 개혁교회 안에서는요, 이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주일마다 꼭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매 주일마다 꼭 한 번씩 부르는 이름이 바로 이 빌라도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이 믿음의 고백을 만들면서 이 사도신경을 분리해서 구성했잖아요. 근데 제가 빌라도를 빼먹었었거든요.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사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빌라도가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는 이 빌라도가 들어갑니다.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만큼 이 빌라도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중요한데,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조금은 말씀을 깊게 연구하고 들어가야 되니까요.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셨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이 스스로 잡히신 것입니다. 그들이 붙잡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잡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사람이 주도하고 사람이 힘을 쓰고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모든 역사와 모든 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 플러스 신비로운 지혜까지 더해져서 인간들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영역이 있어요. 신의 영역이 있다. 영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우리가 볼 수도 알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세계와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믿음. 눈으로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게? 안 보이잖아요. 보이면 여러분 큰일 나면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안 보여요.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하고 있다가 피부로 와닿으세요? 안 느껴져요.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만 보니까, 내가 피부로 느끼고 와닿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괴롭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만약 당시 유대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그들이 느껴지는 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역사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들의 바람대로 예수님이 역사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No one,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셨기 때문에 everyone, 모든 사람이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거기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이 전부도 아닐 뿐더러 우리 인생의 핵심도 아닙니다. 진짜 주도권, 인생의 정답, 이 땅의 진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눈으로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은 것 같으나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스스로 잡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합니다. 22장 63절 6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이룩하더라. 이번 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고난을 보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잡고 여러분들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고난과 순환, 이 모든 고난들을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핍박과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죽음이 사실은 누가 받았어야 할 것이다? 내가 받았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 원래는 나의 고난인데 예수님이 지금 나를 대신하여 저런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가로 이유 없는 고난과 순환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우리가 받았어야 할 그것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의 자리에 나를 대입하여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롱하고 때리며, 여러분 학교에서 숙제 안 해가서 맞은 거 말고요, 여러분 사람한테 혹시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답을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아마 이곳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TV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듣는 정도인 것 같은데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괴롭고 아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우 수치스럽다고 합니다. 또 단순한 폭행이 아닙니다. 눈을 가리고 때린 뒤에 너 예수 네가 선지자라며, 너 영적인 능력이 있다며 누가 때려게 맞춰봐 라고 조롱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격 모독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신성까지도 모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모욕과 조롱과 폭행을 원래 누가 당했어야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당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때리는 자들이고, 마귀는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고, 마귀는 우리를 희롱하는 자들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찾아간 뱀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하는데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놀지 말고 나랑 좀 놀아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랑하지 말고 나랑 좀 사랑하면서 살자라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 인간과 사랑하려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낭떠러지에 서 있는 사람을 달려가 밀어버리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낭떠러지로 몰고 가서 그들을 그냥 밀어버린 것입니다. 때린 것입니다. 조롱하고 모욕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죽을 목숨이야. 소같이.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원히 우리를 괴롭히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때리며 병들게 하고 수치심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마귀의 유혹이 너무 달콤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마귀가 주는 것을 은근히 즐기며 누리며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가 주는 세상이 더 우리가 즐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그 끝에는 모욕과 조롱과 폭행과 수치가 있다는 것을.
얼마 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영된 편인데요. 캄보디아 이 납치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어떤 한국인 사기꾼들이 중국과 연결된 사기꾼들이 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에다가 글을 올립니다. 큰 돈을 벌고 싶은 사람 캄보디아로 오라고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 아주 고액 알바를 제시하면서 캄보디아로 유혹을 합니다. 캄보디아로 이제 출장을 청년들이 가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처음에는 공항에 픽업을 나와 아주 따뜻하고 나이스하게 대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죠? 여기 원래 차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기 차를 타십시오. 지문 우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처음에는 너무 나이스하게 대합니다. 곧 큰 돈과 함께 행복을 줄 것처럼 이 청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주 다른 전개가 시작이 됩니다. 본거지에 도착하는 그 순간 그들이 변해요. 청년들의 눈을 가리고 두들겨 패고 여권과 핸드폰을 빼앗아 감금을 시킵니다. 그때부터 인격은 없습니다.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강제교육을 시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짓밟고 도망가려고 하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정확히 마귀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유혹하여 결국에는 폭행하고 때리고 감금하고 갈취하고 세상을 다 줄 것처럼 속인 후에 결국 죽음과 공포와 폭력과 수치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 그리고 이것은 죄로 인하여 이미 그들의 종이 되어 있었던 우리가 당했어야 할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본거지를 향해서 사실은 달려가고 있었던 것.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고난과 수난을 다 당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날이 밝았습니다. 유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즉 유대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합심하여 날이 밝자마자 예수님을 공회로 끌고 갑니다. 여기에 나오는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로 유대 사회 최고 종교 재판 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천고산인으로 없애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뭐하러 굳이 자기 손에 피를 묻히겠습니까? 그들이 자신하는 법이 있잖아요.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법으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율법과 로마법에 어떻게든 걸리게 하여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법으로 예수님을 처리하자. 자신들이 자신하는 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법대로 처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절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마음을 막 당장 법으로 처벌하고 싶지만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원리치 처음부터 고발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요. 하고 돌려보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가려면 절차대로 가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절차가 무엇이었냐면 유대 공회에서 예수님을 심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확실히 얘기해봐. 네가 그리스도냐?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답변하시죠. 자, 22장 7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찌서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본인이 본인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신성 모독, 오케이, 유대 재판 통과. 다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로마 재판으로 가야 됩니다. 로마 총독에게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고 사형 집행 권한은 오직 로마 정부에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대 재판에서 아무리 사람이 잘못을 해도요 사형에 있어서만큼은 로마가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 이 사람이 그런 잘못했어? 어디 보자. 그러네. 이만큼 잘못했네. 그럼 죽어야겠네. 하고 로마가 사형 선고를 내려줘야만 사형을 실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만약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단순히 이단으로 규정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굳이 빌라도에게까지 가지 않아도 되겠었겠죠. 그런데 이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이단으로 규정하는 건 이들의 성에 차지 않아요. 죽여야 돼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없애야 돼요. 그게 이들의 목적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드디어 빌라도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잠깐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반석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반석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인데요. 중요한 내용이 있어 잠시만 보고 가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로마 총독에게 왔습니다. 관저. 로마 총독이 머무는 집 앞까지 왔어요. 그런데 집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당시 유대 전통에서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총독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 지금이 6월절 기간인데 6월절에 참여를 못하게 될까 봐, 그래서 6월절 잔치에 열리는 음식도 못 먹게 될까 봐 차마 그 로마 총독 빌라도의 집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6월절을 제정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면서 6월절을 지키겠다고 그 집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 아닙니까? 6월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 그 6월절을 지키겠다고 그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입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여기서 말하는 하루살이와 낙타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곤충이고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실수로라도 물에 포도주에 섞여있는 하루살이를 먹을까봐 물을 마시기 전에,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채 같은 걸로 항상 걸러냈어요. 부정한 하루살이를 혹시나 내가 실수로 먹게 될까. 낙타도 부정한 짐승에게 먹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TMI. 여러분, 낙타가 그렇게 맛있대요. 낙타 고기가요 아주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아주 특식으로 먹는다고 하고요. 이 맛은 마치 어떤 맛이냐? 소고기와 비슷하고 양고기와 비슷한 최고급의 고기라고 합니다. 혹시 나중에 아랍권으로 여행을 가시고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자, 맛있지만, 먹을 수 있지만 율법이 정한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루살이, 그 조그만 하루살이는 어떻게든지 걸러내려고 노력하면서 낙타, 그렇게 큰 것은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작은 율법, 사소한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면서 정작 낙타와 같이 크고 본질적인 죄악에 대해서는 너희가 무감각한 그런 모습을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시작.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금칠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함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두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여러분, 여기서 박하와 회양과 근체가 뭐냐면요, 음식을 할 때 향신료로 쓰는 허브잎을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 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당시의 집 근처에는요, 아주 쉽게 자라는 식물이었다고 합니다. 누가 일부러 심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허브잎이에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얼마나 율법에 충성인지 그 작은 식물마저도, 그 허브잎마저도 내가 만약에 수확을 했다, 먹으려고 걷었다, 그 중에서 10분의 1을 정확히 계산하여 11조를 드려요. 이 허브잎조차. 물론 이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오버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이렇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작은 것은 그렇게 지키려고 애쓰면서 너희들이 정작 율법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인 정의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 율법은 그렇게 지키려고 했으면서 율법이 말하는 정신이 긍휼,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이 땅에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삶의 가운데 너희들이 저버린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어떻게든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삶에서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감정과 분노를 쉽게 드러내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면서 눈물도 흘리는데 사회 나가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교만하게 살아가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예배 형식과 질서와 봉사와 행사, 선교 방향에 대해서 참 많은 말과 저마다의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오늘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한은 우리가 쉽게 지나쳐 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앞에 말한 A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A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B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진실로 주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나를 부인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와 B 모두 다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날파리들, 이 하루살이만 걸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낙타를 삼키지 않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여기 이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로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보면요, 여기 이놈이, 여기 이 자식이 라는 아주 낮게 부르는 말이에요. 상스럽게 부르는 말이에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제 아들 이한이가 자기 친구들에게 어린이집에 가서 아버지인 저를 가리키며 아, 오늘도 그놈이 오늘 아침부터 잔소리를 했어 라고 표현한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런데 만약 그런다고 상상해봤습니다. 어떨까요? 얼마나 모욕감을 느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느낀 고통은요, 십자가의 고통만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때린 채찍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은 자신이 지은 인간으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놈이, 이 자식이, 이 사람이 라고 표현하는 그 순간에 분명히 모욕감을 매우 크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모욕도 참으셨습니다. 왜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도 참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고발을 하는데 세 가지 이유를 밝힙니다. 그런데 셋 다 거짓말입니다. 첫 번째, 우리 백성을 미혹하였습니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백성들을 미혹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풀어주셨으며 또 오히려 잘못된 종교 시스템 속에서 상처받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근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 봤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 세팅해 놓은 백성들의 고열을 빼먹는 장사치들과 헌금함,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매우 힘들어했었잖아요. 자유를 누리지 못했었잖아요. 또 계속해서 말씀으로 정죄를 당했잖아요.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우리와는 다르다고. 근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백성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니야, 너네 그걸로 너희들이 정죄함 받지 않아. 이제 너희들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 헌금,
형편에 맞게 억지로 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들을 자유를 줬다라는 거예요. 미혹은 헬라어로 디아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왜곡하다, 뒤틀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왜곡하고 뒤틀어 놓은 것을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우리 확실히 하고 갑시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삶을 뒤틀거나 힘들게 하시거나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뒤틀려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뒤틀린 적은 없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생을 왜곡시킨 적이 없다. 이것만큼은 이 오해를 확실하게 푸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가, 이 놈이 가이사에게 세금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우리 얼마 전에 같이 봤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바쳐라. 너희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낸다고 우상 숭배로 여기지 않아. 세금은 내라.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너희들의 존재, 너희들의 인생은 나에게 바쳐. 하나님께 바치면 돼. 그러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누가 왜곡하고 누가 뒤틀고 있습니까? 그들입니다. 그들이 왜곡하고 뒤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리라.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거짓일까요? 진실일까요? 헷갈리시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예수님이 직접 자칭 왕이라고 말한 적이 있을까요? 없으실까요? 진실이 가미된 거짓입니다. 진실이 가미된 거짓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너희들을 구원할 왕이 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종교 지도자들만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의 내용은 사마리아 여인이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방인 취급받으면 계칙을 받던 여인이거든요.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자거든요. 그런데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자조차도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을, 왕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거기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고 너희들의 왕이야라고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교자들의 입에서 나올 때는요, 왜 거짓이 되냐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 땅의 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있는 헤롯 왕을 대신하여 이 땅의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치적으로 정말 유대 땅의 왕이 되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말은 내가 왕은 맞는데 나는 이 땅의 왕으로 온 게 아니야. 나는 이 땅의 유대라는 땅의 이 지역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낳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 즉 약속의 자녀들의 왕이지 나는 이 땅의 왕으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사람이 유대 왕이 되려고 해요. 지가 유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헤롯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모든 고발의 근본은 다 거짓이었고 억지였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요한복음이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는 요한복음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18장 34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하는 말이냐.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다녔어?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하고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세워보겠다고 말하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 되겠다고 정말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대답은 안 하시고 반문을 하십니다. 지금 네가 하는 질문, 너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준 말을 듣고 하는 말이니? 여러분 이게 왜 이런 반문을 하셨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반문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빌라도가 어떤 의미에서 왕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왕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분별시켜 주기 위해서 대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묻고 있는데 문자적으로 맞는 말이긴 한데 정확하게 네가 말하는 왕의 의미가 뭐니?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땅의 왕은 아니지만 영적 유대인의 왕은 맞으세요. 그런데 빌라도가 정말 그런 의미에서 너 지금 내가 영적 의미에서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묻는 거야? 그럼 내가 예스라고 대답할 거야. 그런데 너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의 유대의 왕이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 아니라고 얘기할 거야. 그렇게 그 질문을 분별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대묻고 있는 거예요. 자, 35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그리스 사람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고난주간이라 다들 지금 힘드셔서 그러시죠? 예수님의 고난을 지금 3일 동안 묵상하고 계셔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런 의도를 못 알아들어요. 내가 유대인이냐? 라고 지금 여기서 반문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런 것을 알 리가 있느냐? 난 너희들의 종도 잘 몰라. 네가 말하는 뭐 종교적인 그 어떤 거 나 잘 모르겠어. 나는 그저 지금 이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판단하면 돼. 종교적인 것은 모르겠고 네가 정말 정치적으로 뭘 잘못했느냐?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했느냐? 정말 반역과 역모를 꾸미고 있느냐? 라고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아니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난 정치적인 거 관심 없어. 만약 내가 정치적인 거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래서 내가 정말 유대 지역의 왕이 되려고 했었다면 내 종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거야. 내 종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에게 넘기지 못하게 싸워서라도 막았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7절 앞부분 빌라도 대답이 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아 예수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잘 모르겠고 결국엔 네가 왕이라는 소리 아니야? 라고 이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지식이.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되 내가 왕이야. 그런데 난 진리의 왕으로 온 거야.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증언하기 위해서, 진리를 가진 자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리고 소통이 굉장히 안 되죠, 서로. 자, 38절 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네가 무엇을 하였노라. 이 말을 하고
머리가 아픈 빌라도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정말 진리가 궁금한 게 아니고요. 야, 진리가 뭐 밥 먹여주냐? 진리가 뭐 대단하냐? 난 그런 종교적인 건 모르겠다.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거 제외하고는 너에게서 죄가 없는 것 같다 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주가 되고 싶은 인물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종교 지도자들 앞에 가서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대화를 해봤는데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느니라. 여러분, 빌라도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왜 굳이 사도신경에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빌라도가 기록된 줄 아십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풀어주려고 하거든요. 살려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누구예요? 끝까지 몰아붙인 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신경에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라고 표현을 안 하고 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얘기를 할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 없음을 증명하고 선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잘 들으세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 없음을 증명하고 선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만하셔서 이유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임을 당시 빌라도의 입을 통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빌라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 한 번만 띄워주세요. 먼저 우리 사도신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렇게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거의 원래 뜻은 뭐냐면, 본 의미는 뭐냐면 띄워주세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의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심이 밝혀졌지만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라는 게 원래 뜻이 맞습니다. 빌라도는 몰랐지만, 그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벽하게 일하시고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를 통해 복음을 담아내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때문에? 아니, 덕분에. 덕분에? 아니,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설교 제목 정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도신경을 보며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이 아무리 항변하고 소리치고 난리를 부려도 빌라도가 가진 권력과 힘으로 예수님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예수님에게 채찍을 때리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승인한 것이 빌라도가 아니냐 할 수 있죠. 제가 지금 빌라도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빌라도를 복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빌라도 덕분에 예수님의 죄 없음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 죄가 없다고 해요. 막 이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봐라, 이 사람을 차라리 놓아주라,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죽이겠다 막 이렇게 요동할 때도 빌라도가 알았어, 얘 죄인이야, 됐지? 승인 됐지? 죄인이다, 죽여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난 모르겠다, 분명히 죄가 없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상태로 죄인들에 의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토록 중요한가? 빌라도가 끝까지 예수님이 죄 없다고 말한 것이 왜 중요한가? 지금 또 4개 말씀을 볼 텐데요. 구약 성경에서 2가지 말씀, 신약 성경에서 2개 말씀을 볼 거예요. 같이 연달아 읽겠습니다. 레위기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출애굽기 12장 5절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자, 신약 성경에서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오래로운 교회로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아무리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실제와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이토록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금도 흠이 없는, 죄가 1도 없는 완벽한 제물이시다 라는 것이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벽한 제물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기실 수 있으며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게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요, 덕분에 아니 때문에 이 문장을 좀 풀어볼까요? 우리는요,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받았어요라고 보통 말합니다. 근데 맞는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덕분에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가진 능력과 또 힘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히 복음대로 설명하자면 때문에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정확히 우리 때문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왕노릇하며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나의 삶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고 싶었던 나의 욕망 때문에, 쾌락과 음란과 돈과 명예와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만족을 사랑하며 그것을 쫓아 살았던 지난날의 우리의 삶 때문에, 이기적이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늘 쉽게 분노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복을 사랑하지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내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면 귀를 닫아요. 오늘 말씀은 패스. 지금 나는 이게 문제인데 목사님은 저 얘기를 하시네. 난 궁금하지 않아. 패스.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하며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이용하기를 좋아하며 십자가를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여겼던 그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 알 때 여러분, 진정한 회개도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또다시 죄를 범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진짜 내가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교만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아는데 믿는데 어떻게 또다시 교만하게 살아갑니까? 나의 정욕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또 욕심을 부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양심이 있다면, 선한 양심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이건 돼요? 이건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물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요즘에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예수님 날 안 도와주세요? 왜 저 안 사랑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의심하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십자가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때문에 지신 십자가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나 때문에 지신 십자가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얽매려고 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시려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너희 아직도 이렇게 살아가니 아주 이 배은망덕한 놈들, 아주 못된 놈들, 이 나쁜 놈들, 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죄를 때문에 십자가를 죽었는데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들아 그 죄는 좋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죽은 거야. 그러니 이제 좀 거기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보자. 우리 거룩하게 살아가보자. 우리 선하게 살아가보자. 우리 진리로 살아가보자.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거든. 거기에 진짜 가치가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